여러분 우리 4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묵상을 같이 해오셨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책을 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바로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모세도 잘 안 들렸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분이 누구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그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근데도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화도 내시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랑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격자이신 거죠. 미지의 신이 아니고 사람 같으신 하나님이란 뜻은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어떤 말도 대충 하는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대충 듣기도 하고 흘려 듣기도 하는데 듣고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했고 또 파라오도 이집트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사실 이게 동화책 같잖아요.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이 장면들을 읽으면서 재미는 있는데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잘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다시 읽고 또 읽지만 재미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번에 좀 알게 되고 더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찜찜함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장면이 찜찜해요. 사람이 너무나 완악하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악을 하구나. 자신이 아무리 신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열 재앙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도 언제쯤 무릎 꿇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사람 모습, 내 모습 같아서 찜찜합니다. 또한 파라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파라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신기하죠. 파라오야 뭐 그렇다 치는데 히브리 백성은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그들은 왜 무릎을 꿇지 않을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따라 나왔다. 괜히. 여러분 어제까지는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는데 오늘은 생애 최악의 순간이 됐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 나는 죽을 것 같고 후회되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싫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파라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찜찜한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홍해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 이집트 정예 부대가 말 타고 쫓아오고 있는데, 추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매일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추격. 생사의 기로에 서서 애굽 나온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싶은, 저 인간들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떼죽음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절망을 넘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처럼. 근데 그럴 때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배자일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도 히브리 백성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처음부터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 이 광야로, 이 가나안 땅 간다고 그럴 마음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가 간다고 했냐? 억지로 끌려 나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죽기 전에 욕이라도 실컷 하고, 그렇죠? 원망이라도 엄청나게 하고, 분풀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온갖 욕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분일까? 해석이 안 되는 분이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죠. 약 주더니 병을 주는 분이죠, 이번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란 말일까? 성경은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잠언서의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핵심 주제고,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백성 되길 원하냐면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요. 이 종교적인 용어 같은 이 단어를 쉽게 말해드리면, 거룩한 백성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닮은 사람들 되길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거룩한 백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죠. 의심하죠. 거부합니다. 구별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본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히브리 백성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먼저 하신 거 뭐냐면 우리를 소유 삼았다 그랬어요. 당신의 보물 삼았다. 나의 최고의 보물,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관계부터 맺으신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난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거고 나를 닮게. 그리고 난 너를 반드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고 싶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도록 역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언제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합니다. 9월 달 가면 이제 묵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느냐?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언제까지 알려주시냐?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진정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때까지. 우리가 항복한 것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 항복한 줄 알았는데 파라오가 항복 안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샬롬, 안식,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획하셨던 그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는 이유 뭐냐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고집을 피운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보다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 것 같죠? 아는 대로 살 것 같죠? 그런데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또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하나님 안다고 계속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착각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확하게 써놨어요.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만 못 읽어내고 우리만 못 들었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찬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집트 왕 파라오죠. 파라오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한결같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파라오의 마음만 완악하다고 보이셨습니까? 아니죠. 파라오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완악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모습. 또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파라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계속 제가 설교 때 강조한 대로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당연히 무릎 꿇는 것인데 그게 수순인 것 같은데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해 놓으셨어요. 파라오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하나님 예배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날려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 아닌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네. 이걸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어버려 두셨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나 신앙의 초보자분들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말씀해놓고 안 듣는다고 징계하고 이상하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알게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면 바꾸셔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확 바꿔주시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유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왕으로 살아봐라. 모든 사람을 너희 명령으로 좌지우지 해봐라. 한번 왕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태에서의 나, 지난주 설교에 그분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나, 그걸 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우리들이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없는 홈리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그랬죠.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파라오는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이젠 그만 좀 정신 차려야 될 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아들을 죽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둘째도 잃어버리고 셋째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 사랑에 함몰되어 있는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에 흠취해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화가 나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본래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은 이 나일강의 풍요에 젖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은 광야 40년 동안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나온 거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삶에 풍요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젖과 꿀 이르는 땅 준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교회나 우리 교회는 능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거나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능력 얘기하는 분 많거든요. 거부감이 막 듭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기적. 기적이라는 단어도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적을 좋아해요. 그런 일상이 얼마나 불편해요. 일상이 샬롬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와야 샬롬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신을 갈아탈 용의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겐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색하죠.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를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내 자식을 성공시켜 줄 것인가, 내 자식을 등따숩게 해줄 것인가, 그런 신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풍요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나에게 돈 가져다 주고 비를 내려서 풍요해 주는, 내 자녀를 성공시켜 줄 그 신이라면 갈아탈 용기가 있습니다. 절정, 이 신을 갈아탈 절정이 언제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삶을 공포하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언약을 받는 그 순간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출애굽의 두 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인도하고 우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도를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전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아론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했어도 보이는 신, 아론 안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른 땅, 풍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기 자신밖에 없다.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웃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꿈 이런 거는 자신들의 그 목록에 없어요. 아예. 극단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냐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가 죽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니? 죽음 앞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저도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아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에 걸려보면 이게 마음이 훅 모든 어떤 삶의 의욕이 다 상실되고 다운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질병만 그렇겠어요. 전쟁의 공포, 사고의 위험, 늙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박구영 어르신처럼 조용히 주무시다가 갔으면,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가혹한 죽음, 떼죽음, 이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은 보기 싫습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죽긴 싫은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의 이 기로에 서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공포는 이집트 백성들이 가졌었어요. 소문이 들려왔죠. 내일 큰아들이, 큰 장자의 짐승들도 모두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포의 밤이죠.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에서 재림 예수가 온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가 생방송으로 12시에 방송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긴장되죠. 예, 인류가 끝난다는데 긴장된 그 순간, 혹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주신다고 꺼냈다가 죽음에 몰아넣고,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죽음 앞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타적이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기적인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사실 내 원하는 것이 속물처럼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초연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염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억만금을 투자해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상황에 처해보면, 극단적 상황에 처해보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살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종교도 갈아탈 수 있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부족임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신기하게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만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만큼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동안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브리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보았어요. 안 보여주셨습니까? 엄청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바로 전장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단 광야에 인도함이 있었죠.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막으시죠. 구름과 불기둥이 자리를 이동해서 저쪽은 어두워지고 이쪽은 밝아집니다. 근데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영광이 신성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존재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의 인생 47년에 모든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찜찜한 건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할까? 왜 내 고집대로 살까? 왜 내 마음대로 살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거기서는 어떤 길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만 있잖아요. 위만. 뒤에 쫓아오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사방우겨 쌓여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왔죠. 인생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 보면 잘 살고 있어요. 죽었어야 돼. 그때 이미 끝났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오늘 아침 만나를 먹고 하나님한테 고기 좀 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햇빛과 바람과 비와 모든 자연환경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항변합니다. 만나를 먹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파라오도 보았습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불기둥만 봐도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불기둥마저도 무릎 꿇지 않으므로 그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준 마지막 순간에
항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의 끝은 그냥 사망인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은 생명이 닿으면 죽어서 끝이에요, 원래. 이것은 뭔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고 하죠. 사실 마른 땅은 아니겠죠. 바닷물이었으니까 질퍽질퍽 됐겠죠. 그 땅을 갯벌을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환호치며 좋아하고 홍해 바다 건너서 꽹가리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지 모르는데 딱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딱 3일 걸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죽음에서 건져줬는데도, 모두가 죽는데 그들을 다 살려줬는데도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와, 우리 사람이라는 게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괴롭고,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께 교만할까? 얼마나 더 교만하게 살 건가? 언제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까? 여러분, 히브리 백성도 우리가 보여지는 샘플이라고 좀 봐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백성 보라는 거죠. 아론을 보라는 거죠. 자신 있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홍해 바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홍해 바다를 건너서도 안 되는 그들에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14절로 가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이죠. 홍해바다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왔어. 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도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항복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건 뭐예요? 세례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모습이죠. 실제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수장되어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언제? 순간순간 내가 살아 움직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분이 십자가를 들이대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 왜요? 그 은혜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나의 교만과 고집과 모든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예배를 원하세요? 재물이 아닙니다.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이잖아요. 그분의 품에 거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는 뜻이잖아요. 내 아들을 다시 안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종교적으로 바꿔버린 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빚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속하게 해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서 생명을 얻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부활도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도 되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공포에, 위험에 신을 바꿔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지난 2000년간 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께 전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그분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상컨대 그분은 능력자고 멋있는 분일 줄 알았는데 전혀 볼품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왔습니까? 자기의 목숨값을, 그렇죠? 내어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분의 능력이었지만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은 십자가에서 발휘가 됐어요. 왕이신데 종이 되고, 종이신데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감사하죠. 파라오는 절대 내려오지 않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자리에서 종이 되어주시고
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처절한 순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는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나를 살려준 분이고 나를 영생하게 하신 분이고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죠. 나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분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입니다. 어떤 존재였는데? 탄광촌 광부의 아들이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고 코올리기의 어떤 같은 사람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로 사용하시도록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알리는 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놨어요. 무엇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또 부활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 백성 같지도 않고 파라오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처음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 표정은 침울했습니다. 왜요? 파라오와 똑같다. 히브리 백성하고 똑같다. 요즘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절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죠. 하나님은 파라오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홍해바다에 파라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안 하죠. 그는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리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VIP들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속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의 통로가 될까요? 어떻게 모세가 그들을 다 속할 수 있었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사방 눈을 열어 말씀의 눈, 사건의 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샬롬, 참된 안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